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2023년 12월 3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리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우리들의 삶을 흘려보내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며 주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탐스럽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세상에 더 욕심을 내고 힘을 쏟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주님은 어느덧 없고 이 땅의 온갖 것들로 덕지덕지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외식과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실 찬양은 297장입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 떨어져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180장 한 장 더 찬양 들으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그의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거해 구원받을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결단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살며 믿음을 지키려는 영혼들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어 주시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어 주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자의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프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 가지고 복음 위하여 열정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한승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다짐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이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 당신은 가지니,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잠깐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대림절은 4주간 진행됩니다. 이제 대림절은
절기상 교회력으로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시작인 것이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특별히 우리 이제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지 주님께 더 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잘 모임을 오늘 진행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그래서 없습니다. 기도 세미나 2주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로비의 필경대에 보면 이제 암송 구절들이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놨는데, 물론 성경을 보셔도 좋지만 늘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들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해 왔어요. 한 주에 한 절씩. 물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해왔어요. 또 해가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원래는 20절까지라고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14절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살짝 덜어드렸어요.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서는 시편 1편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에베소서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암송하기가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라 상대적으로 좀 암송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것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계속 외워가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서 한번 암송해 가시면 좋겠고, 우리 좋은시작교회 성도는요 한 절이라도 꼭 다 참석해야 돼요. 한 절이라도 꼭 한 절이라도 한 절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꼭 한번 내가 14절까지 다 외워보겠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먹어보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 암송, 성경 암송에 열심을 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은요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 말씀을 또 한 주 외워 가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한 가지 특별히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자리 비면요 다 보입니다. 자리 꼭 예배 자리 채우시고,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면 피치 못할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그 피치 못할 사정들을 조금씩 없애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꼭 채우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제 이 성탄 트리를 장식했죠. 이제 트리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탄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리, 성탄목을 어제 같이 장식을 하고 또 기다림의 상징인 초도 이렇게 하나씩 켜가게 됩니다. 오늘날 조금씩 변형되긴 했지만 이 성탄목의 모습을 보면 이 성탄목은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탄목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목을 장식할 때는요, 이 장식품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탄목의 장식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사실은 4가지 정도로 장식품이 정해져 있는데 사과, 장미, 빵, 초입니다. 이게 원래 성탄목에 장식되어져야 할 4가지 장식품입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들이죠. 성탄목,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것에 맞는 그런 장식품들을 원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조금 더 화려하고 이쁘고 멋있는 그런 성탄목을 장식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초를 하나씩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이 대림절은 4주간입니다. 4주간.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주고 이제 4주 동안 대림절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되죠. 그래서 초를 5개를 켜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조금 간단하게 4개만 장식을 해서 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사방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런 초를 장식하는 것이 원래는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일렬로 장식함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초를 켜가는 것에 의미를 좀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라 초 하나에 우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초 하나에 불을 밝히고 초 둘에 불을 밝히고 초 넷에 불을 밝힘으로 빛이 점점 더 환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초 장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목이든 이 초를 장식하는 것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의 의미로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이 구절 한 절만 들어도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우리는 대부분 다 압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단하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그런 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아마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힘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들 잘 암송하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순한 명제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가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하기 위함, 영생을 허락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둠보다 빛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간혹 환한 곳보다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죠? 환한 곳을 더 좋아하죠. 낮을 밤보다 더 좋아합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보다는 환한 빛이 비치는 맑은 날을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습니까?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감추어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게 놓였는지 아니면은 비뚤어지게 놓였는지 몰랐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을 켜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빛이 비추고 나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빛이 비추이면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또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어떠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추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그 빛이 비추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환하게 비추어 보아 깨달아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이 그 마음을 비출 때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비춰진 순간, 베드로는 그 앞에 고꾸라져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이 비추이면 그냥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어둠에서 나와야 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비추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비추실 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다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빛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상이 다 드러나는 것이 싫었겠죠.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상을 다 빛으로 드러내는 일은 마치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죄악된 부분을 다 드러내고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물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구하기 위함,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다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지,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숨기느라고 우리가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일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요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많아서 부요하게 풍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내 눈에 발라보라. 내 눈에 가리고 있는 것들이 밝아져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때로요 우리들을 감추는 데 여력이 없어요. 우리를 포장해서 내가 정말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세리는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멀리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셔요. 그가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들 중에, 우리들 중에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 정도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역을 사서 발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너희들이 믿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냐, 왜 그 빛을 싫어하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에 비추어져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 은혜의 빛, 회복의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다 뒤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내 영혼이 어떠한지, 날마다 빛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내 영혼을 비추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진 우리들의 삶 이후에 이제 우리들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을 전하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고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의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은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라.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제 바라볼 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주먹밥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오며 내내 마음이 많이 아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가면서 우리들은 겨울 옷을 다 꺼내 입었죠. 겨울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채 하지 못하고 이 추위를 견디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리고 상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시작하며 우리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소망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빛비추셔서 나를 밝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나는 이제 그 빛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명백백히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참 선명합니다. 빈배를 부여잡고 잠을 청하는 이웃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종교의 행위는 진정한 참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온통 멋진 빛들로 반짝이며 빛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탄 트리들이 장식되고 빛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마다 대형 트리들을 막 장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그런지 얼마나 멋있는 트리들을 장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트리들을 구경하고 사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결국엔요, 이 트리에 가서 이 트리를 놓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웨이팅을 걸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웨이팅을 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찍 아침부터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웨이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멋진 환경, 멋진 불빛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밝게 빛나는 빛들이 그들의 내면을 어떻게 비출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빛들은 결코 우리들의 내면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런 빛들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기를 시작하며 우리들이 소망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빛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빛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회복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김받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빛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함께 비추어 함께 밝혀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이 대림절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